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취합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스토리를 심자. 스토리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이야기를 심자. 지난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은 여기 파워포인트로 준비했거든요. 읽겠습니다. 물질 세계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 실체 또한 아주 불안정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바와 같이 물질의 대부분 99.999%는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기력이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전자기력과 같은 상호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을 초월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시적인 물질적 현실을 넘어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의 진리와 더욱 조화를 이루는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물질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파동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물질 세계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인지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하는 힘들이 우주를 유지하는 핵심이며 보이는 세계의 기반이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두뇌의 한계는 우리가 실제 현실을 왜곡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며 보이는 세계의 허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실체이며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한 실체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영원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해주는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그 시점, 시간이 흐른다면 그 시점에서만 최선의 설명일 뿐이고 진리의 기준, 진리의 척도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진리 그 자체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 세상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도구로서 특정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설명은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발견이나 증거가 나오면 얼마든지 기존 것을 폐지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 못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우주나 생명이나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이유나 목적, 도덕적 가치,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등은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학이나 철학에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신념적이고 영적인 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진리를 결코 고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 과정인데 이게 엄청나게 발전해 왔잖아요. 발전해 오면서 이 진리를 설명하는 그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스토리를 심자.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계속적으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자, 경험자, 우리 호원, 육신, 그 틀, 기억자의 틀이 소위 관점입니다. 그 틀이 고착되면 그게 고정관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관점과 이제 경험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간 것이 각자의 삶의 스토리, 각자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삶의 스토리, 이야기를 만드는 그 관점이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명은 밝혀졌죠. 그 시점에서만 유효하다는 거. 그 시점에서만 최선의 설명이죠. 자, 그러면 정말 진리의 기준이나 척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어떠한 시점에서의 최선의 설명, 그 시점이 지나버리면 얼마든지 틀리거나 폐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했지만 영원한 실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리의 기준이나 척도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척도 기준이 될 수 있고 소위 우리의 왜곡된 관점, 삶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를 통해서 또는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왜곡된 관점이나 그런 왜곡된 고정관념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소위 우리가 건강한 스토리가 아닌 잘못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왜곡된 관점이나 고정관념을 유일하게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실체이신 그리고 진리의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영원한 실체는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본인 자체가 또 말씀이신데 그분의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왜곡된 관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잘못된 그릇된 스토리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한 스토리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건강한 스토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었죠. 자, 우리의 스토리도 화해와 용서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열된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얼마든지 화해와 화합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왜곡된 관념이나 관점 중에서 과거의 트라우마,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스토리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스토리도 다시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변화입니다. 바울의 변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연심으로 잘못된 스토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남녀노소를 핍박하며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 나는 영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토리도,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관점도. 바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스토리를 심자. 이제 스토리의 중요성이죠. 제일 처음에 사람의 인생은 각각 여러 스토리들이 합쳐진 하나의 스토리 덩어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험자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 기억자에 집어넣죠. 그러한 여러 이야기가 쌓인 스토리의 합, 즉 스토리의 덩어리가 바로 현재 우리의 정체성이자 현재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삶에서의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그런 여러 이야기를 가진 하나의 그 스토리 덩어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스토리 덩어리는 어떻죠? 이 덩어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서 그 덩어리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막 강요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항상 건강한 스토리만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아까 왜곡된 고정관념, 그 다음에 기억자에 박혀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 잘못된 스토리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못된 스토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여기 분홍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건강한 스토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씨앗은 생명이자 진리이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삶의 건강한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하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특별히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막 마음이 아파. 그렇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터치하는, 만지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서 스스로의 잘못된 그 왜곡된 관점을 교정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써 나가야 그게 바로 건강한 스토리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스토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스토리를 가로막는 장애물.
마태복음 13장 3절 9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장애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 하시니라. 자, 이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건강한 스토리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씨앗이 건강한 스토리로 자라지 못하는 그 마음 상태를 지금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죠? 길가. 말씀을 듣지만 금방 빼앗기거나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왜곡된 고정관념, 왜곡된 편견. 이거 있으면 아예 말씀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1970년, 75년인가? 그때 이미 그 정신분열증에 대한 그 치료 방법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요소도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도 아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는 그 전까지 1975년 전까지는 정신분열증에 걸리면 부모가 문제다. 아니면 자라온 환경이 문제라는 고정관념, 그게 뿌리박혀 있었어요. 근데 1975년에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1975년에 그게 다 미국 전역 TV에 방송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가둬놨던 사람들 전부 집에 보내고 그런 게 벌어졌는데, 자, 그 후로 50년이 지나면 몇 년이죠? 지금이죠. 여전히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DNA, 부모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 몇백 년을 쌓아온 그 고정관념이 1975년에 그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금 50년 전에 이미 한 얘기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야기해줘도 여전히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건강한 스토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길가. 자, 그 다음에 돌밭. 두 번째는 돌밭이죠. 자, 돌밭은 아까 저 길가하고 다르죠. 돌밭은 말씀을 기쁘게는 받아요. 그래서 금방 빼앗기거나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스토리로 자라기 전에 뿌리가 없어서,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어떻게 되죠? 해가 뜨면 말라버려요. 결국 쉽게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건강한 스토리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또 삶의 어려움이나 혼란이 올 때 건강한 스토리에 이거 말씀을 포기하고 다시 잘못된 스토리로 항상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가시밭. 여기 보이죠? 가시밭. 가시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집착, 저희가 계속 이었던 거. 두려움, 집착, 염려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결국엔 뭐죠? 자,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할 때 두려움, 염려, 집착을 가지면 원하는 일에 항상 머피의 법칙이죠. 머피의 법칙이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인 거예요. 그 반대의 결과, 하나님의 균형력에 의해서 반대의 결과만 가져옵니다. 가시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근심, 염려, 두려움, 그 다음에 집착으로 인해서 말씀이 건강한 스토리로 자라지 못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말씀이 심령에 심겨져서 건강한 스토리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땅이 좋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스토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건강한 스토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마음밭. 크리스 목사님은 항상 아무런 생각도 안 하면 뭐죠? 잡초만 자란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뭘 해야 되죠? 옥토로 계속 만드는 그러한 작업, 그러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건강한 스토리가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스토리를 이제 심는 방법.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묵상집, 그걸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자가 건강한 스토리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그 날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걸 훈련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지혜를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행해질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고백하는 것도 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지도록 기도하는 것. 오늘 또 말씀의 실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주셨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모였을 때 건강한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스토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 건강한 스토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치유와 기적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을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좋은 땅을 유지하기 어렵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건강한 스토리로 열매 맺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뭐죠?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변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한 스토리를 형성하게 되면 그 건강한 스토리는 주변으로 전파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건강한 스토리도 확산됩니다. 주위로 확산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과거에 박혀있는 그 이야기 중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트라우마 얼마든지 그것을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쓰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쓰기로 결단하면 우리의 그 기억자에 심겨진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나 부정적인 트라우마나 왜곡된 고정관념 전부 다 새롭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스토리는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고 맙니다. 실체 없는 세상에 기초한 모든 스토리는 실체 없는 세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흔들려서 결국 사라지고 말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스토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건강한 스토리가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찔리는 말씀, 그러한 말씀에 더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에 더 나아가서 묵상하십시오. 아프게 하는 거 거슬리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잘못된 심어진 고정관념, 잘못된 기억자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분열과 갈등도 이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말씀에 기초한 관점을 갖는 것,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건강한 스토리로 반응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면 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하나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점의 유연성.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과학은 그 시점에서의 최선의 설명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어떤 것을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걸 이제는 과학자들도 그걸 알고 있죠. 최선의 설명이에요.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그 고정관념, 관점, 어떤 이데올로기, 이게 그 시점에서 자신에겐 최선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진리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읽는 사자를 여러 번 그 채널을 추천한 이유가 거기는 좌파 우파 전혀 생각 안 하고요. 오직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만 이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또 보시면 또 마음이 또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그러한 관점은 과학이 그 시점의 최선의 설명인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시대의 최선의 자기가 갖는 관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 아닌 것을 너무 진리인 것처럼 취하면서 가시지는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실체 없는 것에 우리의 관점을 쏟아놓게 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실체 헛된 것만 남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스토리를 쌓아가는 것, 관점을 쌓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마지막 찬양, 마지막 찬양이 키가 너무 높아서 따라 부르기 좀 힘들지만 그 가사에 담긴 그 내용,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그 복음의 확산, 미국 다음으로 지금 미국을 앞섰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시고 말씀에 일치하는 스토리를, 건강한 스토리를 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왜곡된 스토리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다시금 새롭게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서 건강한 스토리를 써나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면서 말씀 안에서 화합과 사랑의 스토리를 또한 만들어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해서, 건강한 스토리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